새벽 말씀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던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대위기를 맞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바울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또 떡을 떼어 먹기를 시작할 때 배에 타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 276명의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는 기적도 일어났었고, 또 이 풍랑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이 올라왔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자, 바로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멜리데라는 섬이 여기 등장하는데, 자, 이곳이 어디냐면요, 지금은 이제 몰타 공화국이라고 알려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몰타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영어식 발음이고, 이제 이것을 그리스어로 발음하면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멜리데라고 읽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멜리데 섬이 어디 있는 섬이냐라고 했을 때 아프리카 이제 북쪽에 있는 카르타고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곳과 이제 이탈리아 중간에 위치한 섬이었는데, 자,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바울과 일행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를 이 사람들이 몰랐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들에 대해 이제 원주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섬에 상륙한 바울 일행들에게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원주민들은 이제 낯선 외지인들이 방문하게 되면 외지인들을 적대시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원주민들이 바울과 같이 배에 타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동정을 베풀고 불도 피워주고 영접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자,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라는 말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멜리데 섬의 이 원주민들,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바울 일행들이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놀라운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제 계획이 틀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바울 일행들이 원래 이제 전장에 보시면 이제 베닉스 항구라는 곳에 가려고 했다가 오늘 예기치 못하게 이 멜리데 섬에 이 불시착하게 된 것처럼 우리 삶 또한 오늘 바울 일행들처럼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참 많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그 상황 속에서도 선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날마다 든든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예기치 못한 상황, 코너에 몰리고 정말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사 우리의 모든 앞길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감사 충만한 하루,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주자 3절 전반부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땔감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그의 동역자들이 옆에 꽤 있었습니다. 누가도 그렇고 다른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지도자들 같으면 옆에 있는 누가라든지 다른 동역자들에게 땔감 나무를 가져오라고 시켰을 겁니다. 아무래도 바울이 가장 이제 연장자이기도 하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시켰을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 오늘 바울은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리더십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손수 섬기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손수 섬기는 리더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누군가를 시키기 이전에 바울이 직접 나무 한 묶음을 부지런히 날라다가 다른 누군가를 섬기며 불을 피워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아주 불도저같이 선교하는 인상이 너무나도 짙어서 그렇지, 그는 공동체를 위해 다독이고 격려하는 역할을 너무나도 잘 감당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항해 초기에도 공동체를 위해서 조언하면서 이번 항해가 위험하다라는 조언을 건네주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빠져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늘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독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들 배가 고파서 지쳐가고 있을 때, 소망이 다 사라져갈 때 떡을 축사하여 나누어 주면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오늘 바울이 북돋아 준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의 삶처럼 나 자신의 유익과 높아짐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김을 택하고 우리가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바람직한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의 제자된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바울의 섬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현교회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데 힘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실천할 때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하나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말씀 돌아오게 되시면
그런데 이제 갑자기 바울에게 큰 위기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같이 3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무에다가 불을 확 넣자 그 나무 사이에 독사 한 마리가 있었는지 그만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원주민들이 바울이 곧 죽을 줄로 알고 있었던 걸 보면 이곳에 사는 독사의 그 독성이 엄청나게 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일반 사람이 이 독사에게 물렸더라면 곧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목격한 원주민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4절 말씀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니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바울이 독사에 물린 이 모습만 보고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운 좋게 바다에서 건져졌을지 모르지만 독사에 물린 이상 죄값을 치르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아무래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원주민들도 바울이 죄인 중에 죄수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이 위기의 상황, 갑자기 독사에게 물린 이 상황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실 다 예비해 두신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오늘 바울이 독사에 물리기는 했지만, 자,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철통보안으로 지켜주시니까 독사에 물려도 오늘 바울이 전혀 타격을 입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섬의 주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극악무도한 죄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독사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착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좀 희한하다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너무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이길래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6절 말씀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이들은 바울을 신처럼 여기면서 완전히 떠받들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이 상황조차, 이 위기의 상황조차 바울을 향한 원주민들의 마음이 열리는 기회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원주민들을 향한 복음 전파의 계획을 다 지정해 두셨고,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 전파의 계획이 실행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7절 말씀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이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마음이 열렸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이 섬에서 높은 사람인 이 보블리오가 바울과 그 일행까지 영접하면서 3일 동안이나 친절히 머물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은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이나 이질에 걸려 누워 있을 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되면 정말 이 소식을 들었던 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병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를 본 사람들이 후한 예로 대접하면서 떠날 때 생활용품들까지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주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여정들,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이 결과는 정말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함께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뭔가 좀 아쉬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멜리데 섬, 오늘날 몰타라고 불리는 이곳은요, 비록 오늘 말씀이 직접적으로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이곳에 가보면 사도 바울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몰타에는 바울이 머무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정면 벽화는 바울이 뱀에 물렸으나 죽지 않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섬에 원래 굉장히 독사들이 많았고 독사를 숭배하는 이교도까지 있었는데 바울이 머무른 이후에 이 모든 뱀들, 이 모든 독사가 사라졌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바울의 흔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랐던 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보블리오가 이곳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증언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몰타는요, 바울이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주님을 믿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오늘 이 시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세운 계획이 틀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플랜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때론 마주하더라도 정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겸손히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적인 높아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같이 겸손히 낮아짐을 택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